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중반을 지나서 이제 후반으로 이제 결말로 이렇게 점점 더 가고 있는 그런 14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13장, 11장부터 우리가 쭉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11장부터 나왔던 예수님을 향한 의심들, 또 무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가중되는 걸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14장 앞부분에 우리 주일부터 시작된 내용이 이제 드디어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이었는데 정말 생일잔치 때 정말 헤로디아의 딸의 그런 그 요청에 의해서 침례 요한을 참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직후에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은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또 대조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또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이 그 이야기 바로 직후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는 그 장소가 오병이어 기적이 막 벌어진 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장소를 떠나게 하셨을까?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같이 무리들을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아마도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정말 너무너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그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2강줄이나 남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아서 그냥 이렇게 헤롯 왕도 이런 정말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데 당장 우리 뒤집어 엎읍시다.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거기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얼른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 길에 이제 사실 떠나보낸 길에 이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아무래도 이 맞바람을 맞이해서 그냥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어지죠.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이 심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마치 자기네를 떠나보내고 무리들과 함께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가는 길이 순탄치도 않고 너무 힘들고 대부분이 또 어부 출신인데도 이 배의 그 바람 때문에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또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단이 원하는 정말 사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인기를 영합하고 귀합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그 길을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 떠나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까지 혼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셨겠죠. 당신의 십자가의 길과 점점 더 이제 거세지는 그런 그 반대를 보면서 당신의 죽음을 또한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가기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봄날에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가장 힘든 때 우리에게 오시죠? 그렇죠? 밤 사경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 그럽니다. 밤 6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3시간씩 4개로 나눠서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해서 1, 2, 3, 4경으로 나누는데 밤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 거예요.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그런 시간입니다. 깜깜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간에, 그런 순간에 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우리 힘들 때, 지쳤을 때,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럴 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다 바닥이 나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지치고 기진하고 마음속에는 은근히 원망이 솟아날 때 우리 그거 기억합시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이제는 정말 내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인 바로 그게 밤 사경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아채고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도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나 놀랬어요. 그렇죠?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얻는 겁니다. 그렇죠? 얻는 건데 그 오신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나도 상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물결을 밟고 오시냔 말이에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물결을 밟고, 그것은 구약의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만이 물결을 밟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불의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할수록 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교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점점 더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만 압니다. 받은 자만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이 제자들은 다 보고 듣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렇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그 제자를 향해서 안심시키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나다. 꼭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제가 가서 얘기합니까? 백성들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I am. 마치 그와 똑같이 I am,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 즉시 그들의 마음이, 정말 동요됐던 마음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이 바람과 바다에 정말 너무 시달린 그런 마음이 쫙 평정이 오는 거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배가, 고난을 당하는 배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사를 쭉 보면은 이 본문을, 이 배를 다 교회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교회, 세상을 역행해서 가는 그 길,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이 있어요. 순종해서 오히려 더 고난이 심해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주님께서 가장 힘든 때 우리한테 오셔서 안심시키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죠? 아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현재 요동치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모두가 다 그 배 안에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외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이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쵸? 몇 발짝을 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막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내시고 꾸중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구원하셔서 배에 함께 오르셔서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에피소드가 끝나요. 참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용기가 대단하고 참 충동적이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는 인류에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죽을 뻔한 건 또 있지만 참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베드로의 이런 충동적인 믿음의 어떤 그런 충동적인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3번 부인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베드로의 기질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예수님 곧 오시는데 거기에서 뛰쳐나가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뭔가 하여튼 이렇게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이 정말 물 위에 걸으셨었고 또 베드로도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 분명한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작아서 의심했어도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마 다른 그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런 용기가 참 부러웠을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듯이 이렇게 뱃속에서 그냥 정말 너무나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믿음의 이런 행동을 옮기는 그런 건 참 가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도 맞습니다. 바람을 봐서는 안 되고 이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밟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좌정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실 때 바람이 그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교회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그 역사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밤 사경같이 너무나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곧 바람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간 그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33절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절을 했다.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들이로소이다.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직접 믿음으로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제자들은 점점 더 제자다워지고, 그렇죠?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점점 더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렇게 분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더 그런 정말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너편에 가셨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다 퍼뜨려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래서 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런 와중에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계속 자신을 정말 불신하고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너무나 정함이 없는 그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펼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이렇게 필요가 있는 자들, 갈급한 자들, 정말 절박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나와서 그 필요를 체험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체험을 받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마태복음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또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지금 스스로 제풀에 죽어서 정말 이렇게 겨우겨우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보면서 경험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순종해서 가는데 정말 밤 사경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모습,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스릴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자문해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한 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해서 오히려 더 큰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제가 고백하며 밤 사경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주님처럼 기도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힘을 얻고, 아버지 또 힘든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며 샘을 얻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아버지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